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유언, 직무를 다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올해는 딱 주일이 정확히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3년 저희들이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항상 이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제 우리들 반응이 어떤 반응들이 나냐면 벌써? 이런 반응이 나요. 벌써? 어제도 교회에서 예배 준비하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니까 2023년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언제?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4장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찬가지죠. 내가 이제 주님 배울 날이 곧이구나. 나 진짜 이제 멀지 않았구나. 얼마 안 있으면 주님을 뵙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벌써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벌써 그렇게 됐다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항상 그때는 모르는 거거든요. 오늘은 모르고 내일도 모르다가 그때가 되면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가 보니 벌써 그렇게 됐네. 지나가 보니 벌써 그렇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쉬운 거죠. 그때는 그 날이 그렇게 소중한지 몰랐는데 지나가 보니까 벌써라는 생각이 들고 아쉬운 겁니다.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여러분, 이 생의 삶은 누구에게나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끝이 있는 겁니다. 끝내야 할 시간, 끝내야지. 이제 끝내야지 될 시간이야. 이제 헤어져야지 될 시간이야. 이제 문 닫을 시간이야. 자,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일어나라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어떤 시간들은 벌써? 라고 이렇게 아쉬운 마음이 드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벌써 가야지 돼? 벌써 헤어져야지 돼? 이런. 근데 똑같은 시간을 주고 똑같은 시간을 썼는데도 벌써라고 아쉬운 마음보다는 아직도? 이렇게 그런 때도 있죠. 똑같은 시간인데 언제 끝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같은 시각인데 어떻게 시간을 썼느냐, 그 시간이 나한테 어땠느냐에 따라서 그 마지막에 반응이 틀린 거예요. 정말 같은 시간이라도 그 시간이 너무 좋았다면 시간이 짧은 거고 벌써가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벌써 50 아닙니까? 벌써라는 생각이 들어요. 벌써. 저도 그렇고 저를 이제 어렸을 때 보신 분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도 엊그제 20살이었던 때가 있었어. 나도 엊그제 새내기 기원받고 신입생이라고 기원받고 밥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다녔던 때가 있었죠. 그리고 그게 엊그제 같고 또 목회 한다고
진짜 엊그제가 전도사 같거든요. 막 애들 떡볶이 나눠주고 막 이런 엊그제가 전도사 같은데 또 뭐 개척한 아니 그건 아니야? 그 어디에가 또 교회 개척한 것 같은데 벌써 10년이라 개척한 지도 10년이 지났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이제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를 하면 항상 그 얘기 앞에 벌써 그렇게 됐어? 라는 이 말이 늘 붙는다고요. 야, 벌써 그 일이 그렇게 됐나? 그게 벌써 10년이 지났나? 늘 이 말이 붙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냥 지나간 거예요. 하다 보니까 50년이 지나갔다고요. 50년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제가 살 날이 뭐 잘 살면 지금의 한 반 정도 더 살 텐데 그럼 어떻게 지나가는 거예요? 하면 지나가는 거예요. 하지도 못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인생은 순식간이고 시간은 날아가고 쏜 화살같이 눈 깜빡할 새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순삭이죠. 순삭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냥 있다가 없는 겁니다. 있다가 없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이 벌써 이렇게 됐어? 내가 벌써 주님 앞에 설 날이 됐다고? 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결산하는 거죠. 아, 이제 진짜 끝낼 때가 왔구나. 근데 그 후에 이 자기의 삶이 다 끝나면 뭐가 기다리고 있대요? 8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그렇죠? 벌써 지나갔네 해놓고 끝이구나가 아니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제 다 끝나고 결산하고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 자기의 삶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나의 삶이 벌써 지나갔는데 나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았냐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제가 뭔지 아세요? 전제는 이제 구약 시대에 제사를 이제 5대 제사가 있잖아요.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5대 제사 말고 뭐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소제 이런 거 말고 그 전제는 이 포도주 같은 독주 있잖아요. 포도주 독주를 그 제물에다가 마치 뭐라고 할까요? 비유가 좀 이상하다. 하여튼간에 이렇게 한 번에 붓는 겁니다. 포도주를 그 제물 위에다가 한 번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확 붓는 거죠. 술 먹는 걸로 치면 이렇게 찔끔찔끔 먹는 게 아니라 원샷 하는 거 있죠. 소주, 깡소주를 그냥 한 번에 그냥 들이붓는 거.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들이부어가지고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해요. 그래서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내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다 쏟아 부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내 삶을 끝낼 시간이 되어 보니까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에게 이제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짧은 인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쏟아 부었기 때문에 나는
벌써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지나갔다고?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는 거죠. 벌써 지나갔구나. 만약에 시간만 허비하는 삶이었다면, 사도 바울의 삶이 시간만 허비하는 삶이었다면 벌써라고 얘기 못했을 거예요. 근데 벌써 나는 내 삶이 지나갔고 이제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나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제와 같이 쏟아 부었어.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고 불태웠기 때문에 너무 짧게 느껴져서 내가 그냥 아쉬울 뿐이지, 더 이상 이제 너무 더 하고 싶어도 못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더 부어드리고 싶어도 이제 남은 게 없을 정도로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더 못해서 안타까울 뿐이지 후회는 없는 거죠.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은 이런 삶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전제와 같은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야 내가 정말 벌써 하나님 앞에 전제와 같이 나의 삶을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를 멈추려고 하고 이 싸움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웠다는 거예요. 그 죄와 그 사단과.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대요. 마라톤 있잖아요. 42.195km. 얼마나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시냇물도 있고 강물도 있고 바다도 있고 사막도 만났을 텐데 잠깐 쉬었다가도 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렸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권투도 12라운드를 뛰는데 중간에 맞고 쓰러져 가지고 피가 철철 날 때 일어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다시 손을 올리고 나는 끝까지 일어나서 나한테 주어진 싸움들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다. 꾀부리지 않고 옆길로 새지 않고 사람들 말 우상들 쫓아가지 않고 오직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는 것.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잖아요.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내 삶을 다 주님 앞에 쏟아붓고 나니까 그리고 나니까 의의 면류관이 있더라. 의의 면류관이 있더라. 다 달리고 나니까 전제와 같이 모두 쏟아붓고 나니까 그때는 상처였고 그때는 아픔이었는데 다 지나고 나니까 그게 모두 영광이 되더라. 그게 그때는 상처고 그때는 총에 맞은 것 같고 그때는 칼자국이었는데 그 모든 것이 훈장이 되더라. 모두 면류관이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야, 벌써 끝났구나. 근데 나 후회 없어. 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고 이제 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있어.
그러니 디모데야, 너도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네. 그러니 디모데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정말 마지막에 돼보니까 이런데, 너도,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야, 너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힘써라. 힘써서 그렇게 길지 않아. 지나가 보면 벌써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써서 살라는 거예요. 힘써서. 이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나의 삶이 내 삶의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지 된다는 거죠. 자꾸 뒷전으로 미루지 말고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가 좋든지 나쁘든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자꾸 핑계를 대고 해보지도 않고 핑계를 대는 삶이라면, 그래서 자꾸 내가 좋아하는 것만 우선이 되면 시간이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갈 거고, 나중에는 네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인생의 은퇴의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너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쏟아붓기를 항상 힘쓰라는 거죠. 항상 뭔가 해보려는 자세,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해보려는 자세, 하려는 태도, 그런 관심들을 갖고 살아도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을 거고, 듣기를 원할 거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만, 또 자기의 생각과 결정들을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말만 들으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전파해도 사람들이 듣는 등 마는 등 할 거라는 겁니다. 저 할 만큼 다 했어요. 해보니까 안 돼요. 아무도 내가 목에 피 터져라 얘기해도 귓등으로 안 들어요. 그만할래요가 아니라 그럴수록 더 힘써. 그럴수록 더 힘써.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전제와 같이 쏟아붓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지 됩니다. 힘을 내야지 돼요. 그러려면 뭐래요? 오래 참을 줄도 알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힘쓴다는 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힘써 드릴 때, 그 힘쓴다는 게 뭐냐? 그 안에는 오래 참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경책한다는 건 뭐예요? 꾸짖을 줄도 알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경책이 그거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 불교에서 뭔가 이렇게 수행할 때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졸거나 뭐 정신줄 놓으면 이렇게 나무떼기 같은 걸로 이렇게 딱 머리 치잖아요. 그걸 경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경책. 정신 차리게 꾸짖을 줄 알고. 경계는 뭐예요? 얘가 아무리 말하고 참고 기다리고 가르치고 꾸짖어도 안 될 때는 경계. 그렇죠? 경계가 뭐야? 울타리를 친다는 거거든요. 여기 넘어가면 안 돼라고 경계를 정해주기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너 여기 넘어가면 진짜 죽는다 라고 강력히 말할 줄도 알아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쓴다는 거는 핑계댈 것도 없고 판단할 것도 없고 정말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힘쓰는 거죠. 그게 힘쓰는 거예요. 그냥 해보니까 안 된던데가 아니라 네가
정말 오래 참아봤어? 네가 정말 가르쳐봤어? 네가 정말 꾸짖어봤어? 네가 정말 붙잡아봤어?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힘쓰는 것이 바로 전도자고,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네가 이 짧은 생을 이 땅에서 사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게 사명이고 그게 너의 직무라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직무라는 게 뭐예요? 나에게 맡겨진 책임이죠. 사명이죠. 전도자의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전도자입니다. 저만 전도자가 아니에요. 저만 말씀을 힘써서 전할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땅에 전도자로 온 겁니다. 우리의 첫 번째 직업, 우리의 첫 번째로 받은 사명이 전도자예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목사도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사도 되는 거고, 의사도 되는 거고, 회사원도 되는 거고, 다 전도자로 사는 거예요. 전도자 목사, 전도자 의사, 전도자 법관, 전도자 회사원, 전도자 청소부. 그게 너의 직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핑계도 될 수 없고, 그냥 이 신앙생활이 취미생활로 여기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다 쏟아 부어도 될까 말까인데 3절에 보니까 이런 반대 사람들이 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어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교회 안에도요, 정말 내가 전도자의 사명을 갖고 있는 거구나, 정말 힘써서 내 삶을 정말 이 일에 쏟아부어야지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때를 자기가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그러니까 때가 있고 없고를 자기가 결정하고 다 핑계를 삼는 거죠. 핑계만 대는 사람 있잖아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온통 각종 핑계를 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벌써 이미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든 안 하려고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려놓고 있는 사람, 힘을 쓰질 않아요. 예전에 내가 다 해봤는데 어차피 안 되더라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미 안 하려고 답을 내려놓고 있는 사람은 절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핑계에다가 어떻게 말을 붙이냐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잖아요. 그렇죠? 성경 말씀은 하나도 몰라요.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핑계를 대지만 그 핑계의 이유가 뭐냐면, 성경 말씀, 바른 교훈은 받지 않고 성경 말씀은 하나도 모르면서
성경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아는 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아는 건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들.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건 이러니까 안 되고 저건 이러니까 안 되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아는 게 엄청 많아요. 성경 말씀 하나만 알아도 충분한데 성경 말씀은 모르는데 여기저기서 그냥 주워 들은 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야지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지 된다. 말씀을 어기는데 필요한 핑계들을, 그러니까 어떤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어떤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어떤 기업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어떤 정치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어떤 유명한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계속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주워 듣고 내가 성경대로 할 수 없는 그 핑계들을 합리화하고 합법화시키는데 계속 갖다 붙이는 거예요. 각종 세상의 이론들과 논리들로 자기들을 무장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게 뭐라고요? 안 돼. 안 돼. 해봤자 안 돼. 말씀대로 해봤자 안 돼. 그 얘기뿐이 안 나오거든요. 결론은. 근데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욕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핑계거리와 들으면 혹하는 얘기들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의 마지막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이제 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제 후로는 이 세상이 끝날 때 정말 너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확실히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말일까요, 그게? 그러면 쫓아가세요. 그런 여러분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많은 스승들이 하는 얘기가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마지막에, 그래, 네가 그렇게 살아서 너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어라고 책임져 줄 수 있는 말이라면 그러면 쫓아가야죠.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다면요. 자기의 삶을 다 걸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쏟아부었더니 내 모든 영광도, 내 모든 상처도,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으로 주어지더라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라면 그 말을 쫓아가야죠. 그러나 그 말이 여러분들의 마지막을 책임져 주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2023년의 마지막이 있듯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죽으면 땡이 아닙니다. 죽으면 이 세상의 끝이 벌써 지나간 다음에 그냥 그걸로 끝이면 뭐 어떻게, 정말 그게 끝이라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너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힘써서 살아라라고 말하면 안 되죠. 정말 죽고 그게 끝이라면, 땡이라면, 정말 그 여러분의 욕심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짧은 인생 먹고 즐겨라, 하나님을 위해서 전제와 같이 너의 삶을 부어드릴 필요가 없어.
나처럼 살면 안 되라고 말해야죠. 그렇죠? 나처럼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 없어. 나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 라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살면 피곤해. 그냥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라고 말해야죠. 그런데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너도 나처럼 살아라 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4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 끝에 살아있는 자가 누군지 죽은 자가 누군지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없으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지막 끝에 누가 정말 살아있는 자인지 누가 죽은 자인지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진짜 믿음은요, 진짜 믿으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정말 내 삶의 끝이 가까웠구나를 알면 알수록 그 끝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나이가 가고 끝이 다가오는데 죽으면 끝이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과 같이 이 12월 31일 마지막 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같이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살아있는 자인지 여러분이 죽은 자였는지 우편과 좌편으로 분명히 갈릴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살아있는 자로 심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너 살아있는 자구나. 너 전도자의 직무를 잘 감당했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있는 힘을 다했구나. 너는 모든 삶을 전부 전제와 같이 쏟아부었구나. 너는 선한 싸움을 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구나. 넌 살아있는 자구나. 반대로 죽은 자에게는 어떤 판결을 내리실까요? 너는 달란트를 묻어두었구나. 너는 악하고 게을렀구나. 너는 각종 핑계와 이유를 갖다 붙이며 자기 욕심대로만 살았구나. 너는 말씀을 버리고 허탄한 세상의 이야기들을 따라다녔구나. 이게 죽은 자에게 내려지는 판결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지막 때에 어떤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이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소망으로 충만한, 내가 벌써 주님 앞에 설 날이 왔고 진짜 이제 나한테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었구나 라는 정말 그 믿음의 확신이 충만한 축복된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